오늘 저랑 사무엘상 이제 26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악한 생각 그리고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상 숭배와 같다 책망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왕을 요구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왕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을 통해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건짐을 받았어요. 사울이 이 사건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사울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하시며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이미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제 새로운 시대, 즉 왕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12장에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셨죠. 사무엘은요,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요, 왕정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참되신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죠. 저랑 22절로 23절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억을 떠올리시며 저랑 방금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22절, 2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자기 백성이 그래서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시기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이제 퇴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결단하죠.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쳐요. 앞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까지 세우는 일까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역자들의 신실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오늘 저랑 아까 읽으신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며 진실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의지한다면 이스라엘과 백성들 모두 멸망할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고를 무시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미 앞서 다루면서 말씀드렸듯이 딱 지난 본문까지만 사울의 모습이 좋아요.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했습니다. 앞서도 사울의 영적 무지가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13장으로부터 15장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버림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울 한 사람이 버림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13장 1절로 2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런 경고 이후에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해요.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였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나서서 통치를 했어요. 당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 상비군이라는 게 없어요. 앞서 사사기에서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의 기치 아래 각자 자기 일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러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좀 달라져요. 사울이 왕이 되고 한 2년 정도 지나자 사울이 3,000명을 군사로 모집해요. 그리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믹마스와 베델에 주둔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 기브아에 주둔시키죠. 그러니까 이제는 상비군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자원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원해서 모아서 3,000명만 우선 3,000명만 상비군으로 남기고 나머지 백성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이 이렇게 군사를 모았는가? 분명해요. 이미 사사기에서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삼손 때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 저랑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부터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무엘에게 사울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앞서도 이미 설명드렸어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때로부터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어요. 여전히 블레셋은 큰 골칫거리였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울이 왕으로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앞서 저랑 나하스,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길르한 야베스를 구원했듯이 사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군사도 모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울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단서가 몇 가지 있어요. 저랑 3절, 4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군사 3,000을 모아서 자기가 2,000,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누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쳐요?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쳐요. 4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렇게 표현된 거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저랑 살펴보실 텐데 전반적인 성경의 진술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앞서 나가 싸우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은 그 싸움을 어렵게 해요. 오히려 그 싸움에서 앞서 나가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그걸 앞으로도 저랑 계속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뭘 알 수 있냐면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울이 그 직무에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요나단으로 인해 싸움이 시작되어 국지전 작은 싸움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하러 나오자 저랑 4절에 읽으신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어디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에 모였어요. 근데 5절을 저랑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온 장면을 보니 대단해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친 것 때문에 블레셋이 화가 나서 군사를 모아 지금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군사가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제가 사사기를 하면서도 설명드렸어요. 병거가 3만이래요. 당시 병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핵무기와 같아요. ICBM, SLBM 그냥 아무것도 안 든 거 말고 핵탄두 장착한 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게 3만이에요. 마병이 6천? 이건 항공모함 같아요. 거대 무슨 공중 그 전투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의 싸움이 안 돼요. 게다가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전력은 어떠한 줄 아세요? 저랑 19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19절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 군사력은 어떤 줄 아세요? 19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치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얘기가 뜬금없이 왜 등장하는 거겠어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력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당시로 따지면 핵폭탄을 지금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칼이나 창이 있어요, 없어요? 철기 자체를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철기를 농기구, 하다못해 농기구 다룰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 손에 칼이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대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을 가진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면 저랑 6절로 8절을 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블레셋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뭐 했어요? 겁에 질렸어요.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숨고 있대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영을 이탈하여
병사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아까 상비군만 3천에 백성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당시 백성이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6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난감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실은 이 난감한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라도 빨리 드리면 좋은데, 그러면 떨어진 사기라도 어떻게 조금 이렇게 북돋을 수 있을 텐데, 약속한 사무엘이 빨리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조급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저랑 9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대요? 번제를 드렸대요.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약속의 기한을 어겼느냐?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게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마치고 화목제물을 드리기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확히 얘기하면 약속 시간을 어긴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는 이 사울의 이 행동이 그냥 간단히 넘어갈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본문을 해석하는데 저희가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랑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얘기해서 살펴보시겠지만 때로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에는 사울의 행위가 정확히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 법궤를 옮길 때 한 발자국 뛸 때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전염병을 끝내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뭐 드려요? 일천번제 드려요. 그러니까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단순히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이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난감하긴 한데 잘못됐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누구의 단언이냐 하면 사무엘의 단언이에요. 그래서 저랑 11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2절 먼저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절 보세요.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희 성경에 보면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함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적인 의미는 축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무엘을 반겨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사울을 책망하죠. 우리말로는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로 직역하면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왕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네가 도대체 행한 일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책망을 한다니까요. 사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는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설명을 하죠. 크게는 세 가지예요. 백성은 흩어졌고 사무엘은 안 오고 블레셋은 바로 앞에서 쳐들어올 상황이에요. 급해요? 안 급해요? 너무너무 급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지금 이 제사를 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울의 이 난감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확하게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사울이 이것을 굉장히 잘못된 일로 책망해요. 그리고 이건 사무엘의 책망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13절로 14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저랑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3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행동했대요? 망령되이 행하였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본문의 사울의 행동을 이 사무엘서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거였어요. 그래서요,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사울의 왕권도 지속되었을 것이지만 사울이 불순종했기에 사울의 왕권은 지속될 수 없어요. 심지어 이미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 말고 다른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이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사건 하나만 보면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이 본문의 맥락을 따져보면 지금 단지 이 사건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의 오늘 본문에 나온 행위는 이미 기존에 쌓였던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말고 다른 사람을 이미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시겠어요? 15절을 우선 같이 읽으시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는 곧장 뭐예요? 떠나버려요. 사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 600명만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저랑 우선 16절로 18절까지 우선 같이 좀 읽으실까요?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사울이 지금 큰 공경에 처했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진영을 급습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세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여러 지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에서 싸움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사울이 더 곤란해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싸움에서 사울이 패하게요? 안 패하게요? 아세요? 이 싸움에서 사울이 패하게요? 안 패하게요? 기억하세요? 안 패해요. 이 싸움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지금 와서 사울 혼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싸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무엘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 이거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랑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제가 짧게 하나만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좀 드리려고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만 갑자기 놓고 보면 사울이 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여겨지실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실수 한 번 하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다. 좋으세요? 싫으세요? 정확히 얘기해요. 싫으시죠? 그럼 여기 살아나실 분 계세요? 없으세요? 우리 진작에 여기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의 실수로 사울을 버리신다. 나중에 다윗은요, 오히려 사울보다 나아요. 다윗은 남의 여자 몇 명을 빼앗는데요. 자기의 충직한 신하를 죽여버렸어요, 살인죄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을 버리시는 거야?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신다고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선 어떤 것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냐? 우선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엄정하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울이 무언가 하나를 실수했다고 그 작은 실수로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절대로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 죄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이걸 실수한 것을 깨달았다면 절실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게 믿음이지. 사람 다 똑같아. 사울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건데 내가 그 정도 실패했다고 뭘 어때?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사울의 이야기를 보지 않으시면 똑같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시는 거라니까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동시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사울이 실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와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번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앞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울은 등장할 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으로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왕직은 목자의 상인데 사울은 염소를 찾으러 나갔지만 염소를 못 찾아요. 선지자에게도 물을 줄 알지 못하고 당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보고도 못 알아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저랑 살펴보셨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사사기 마지막이 누구 지파가 멸절되는 걸로 끝나요? 베냐민 지파. 그렇죠?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어느 성읍 사람들이에요? 기브아 성읍. 근데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기브아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등장할 때부터 이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저랑 계속 살펴볼 텐데 사울이 군사를 모은 건 실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일에 앞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싸움을 사울이 주도하지를 않아요. 다음 시간에 저 정확히 드러나겠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앞서 나가고 사울이 오히려 그 싸움을 중단시키는 어리석음까지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은 왕으로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정확히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사무엘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사울이 지금 약속을 어기고 번제를 드린 건 이건 사울과 사무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왕들이 번제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됐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망령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사울의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구절. 사무엘상 10장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 어떤 의미라 말씀드렸어요?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으니 왕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있다고요. 분별력을 상실했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셔야 할 일 하셨어요? 또는 뒤집어서 설명드릴까요? 혹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일 없으세요? 오늘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사울 보면서 아유 찌 버림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사울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물으셔야 돼요. 오늘 해야 할 일 하셨어요? 그거 분명히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 일 오늘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성경이 지금 사울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를 놓치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도 사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사울에게 주셨던 경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엄정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잘 지키고 단속하시는 믿음의 사람, 교회가 좀 되실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